연초부터 함께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는데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9개월에 걸쳐서 35번, 오늘까지 35번의 시간을 통해서 이 전도서 말씀을 아주 세밀하게 돋보기로 들여다보듯이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 전도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성도님들께 들었던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는 이 전도서를 이렇게 깊게 들여다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처음이었던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또 어떤 분은 이 전도서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줄 이제야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집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1장부터 지금 이 12장에 이르기까지 이 전도서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이 전도서 말씀이 정말 진리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또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어진다고 공감되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아멘 하셨으면 바로 이 전도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말씀 앞에 서는 것,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귀한 모습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봤던 이 전도서가 다루고 있는 이 지혜는 인간의 삶과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하시는지, 어떻게 조명하시는지에 대한 내용들로 이 전도자가 깊이 묵상하고 또 삶을 연구하고 그렇게 얻어내어진 그런 내용들을 정리한 지혜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전도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기에 백성에게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르쳤다. 그는 많은 잠언을 찾아내서 연구하고 정리했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는 이 다른 말씀들과 같이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연구하여 정리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연구하면서 또 그 적용점을 찾아내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찾았던 이 전도자의 심령이 바로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어지느냐.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읽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밀접하게 다가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 부조리한 세상, 이 험한 이 세상,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험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이드를 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12장 10절에 보면 전도자는 기쁨을 주는 말을 찾으려고 힘썼으며 참되게 사는 길을 가르치는 말을 찾으면 그것을 바르게 적어 놓았다. 이렇게 연구하고 또 깨닫게 되어지고 얻게 되어진 그 진리를 정리해서 가르쳐주고 전달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궁극적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1년, 2년 혹은 몇 년 후에 당장 우리가 천국 간다, 천국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전까지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이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곳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부르심이 있기까지는 주어진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 허무한 세상이고 또 허탄한 세상이고 또 불의한 세상이기는 하지만 그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험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삶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이 즐겁고 기쁘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 오늘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전도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행복한 나라인지,
또 얼마나 아름답고 또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지혜서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전도서 말씀은 여러분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고 또 우리의 인생의 주제들로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첫 시간부터 살펴보았지만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라고요? 험한 세상, 헛된 세상. 우리가 이미 전도서 1장 2절에서 첫 출발부터 이렇게 전제를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어떤 것을 경험합니까? 어떠한 존재로 살아갑니까?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인생은 허무하다. 인생은, 이 세상은 부조리한 세상이다. 이것을 전제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그러한 인생들인 것이 사실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그것 자체를 잘 받아들이고 기쁘고 열심히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은 한계가 있다. 결국은 허무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또 전도자가 어떠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심히 살고 또 의롭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게 사는 것이 이 허무한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열심히 산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은 아니더라.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더라.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일이 있고 정직하게 살아도 안 되는 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또 전도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혜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혜를 배우라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러나 그 지혜를 깨닫게 된다고, 그 지혜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다 잘 사는 것은 아니더라. 지혜롭다고 해서 당할 일을 안 당하는 것도 아니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혜가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지혜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살면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고 또 언제 어떻게 재앙이 나에게 닥쳐올지 알 수 없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방면으로 또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재앙의 때에 또 다시 찾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부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땅에 살아가는, 이 해 아래 살아가는 인생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얘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왜 이렇게 허망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부조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인간의 부패성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 부조리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해결할 능력도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전도서 7장 29절 시작.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예,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다시 말하면 이 허망한 세상 속에 허망한 존재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부패성으로 인해, 타락함으로 인해 우리 스스로가 끊임없이 이 복잡하게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패망과 또 허무함으로 그 자리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배워도 지혜롭게 살지 못하고 또 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도 의롭게 살지 못하는 인간의 이 한계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었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명확하고 모든 것이 잘 모르겠지만 근데 확실한 것 한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 한 가지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누구에게 예외 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그동안 인생에 쌓아놨던 모든 탑들이 죽음으로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또 다른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날이 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되기도 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는 날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젊은이여 젊은 때의 젊은 날을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다만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네. 어떤 인생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에 심판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면 어느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심판,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모든 허망함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오늘 12장 13절 14절 말씀 또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예, 결론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 허망한 세상, 허무한 세상,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 스스로 복잡하게 만들고 허망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허망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무엇이라고요? 결론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인생들이 허망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삶을 연구하고 또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들 연구했던 이 전도자의 결론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런 시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나의 삶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그런 삶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 해야 될 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삶이 해 아래 살고 있지만 해 아래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해 위에 있는 인생을 살게 될 수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해 아래 사는 인생들을, 이 해 아래에서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명확하고 불안전하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무엇과 연결되어진다고요? 하늘과 연결되어진다는 겁니다. 해 위의 삶과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우리의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아닌 소망을 가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해 아래 사는 인생, 이 해 아래 사는 인생이 바라볼 때에 가장 높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입니다. 태양입니다. 해. 그래서 해 아래 사는 인생들이 가장 밝은 것도, 바라볼 때 가장 밝은 것도 바로 이 해이죠. 우리 성경에는, 세번역 성경에는 그냥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개역 버전 또 원문을 통해 살펴보면 이 해 아래 사는 인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대부터 인간이 바라보는 최고의 높은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태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이 모든 것들이 다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해 위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은 아마 그 존재 자체도 인지하지 못하고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생들이 자기가 바라보는 기준에서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바로 이 태양 아니겠느냐? 해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해에 가까이 올라서도록 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분야이든지 이 땅에 해 아래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높아지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눈부신 빛을 발하는 해와
가장 가까워지는 것이 그러면은 행복이냐는 거예요. 높아지는 것, 한없이 높아지는 것이 행복의 종착점이냐라는 거예요. 이번 연휴 기간 제가 이제 살아계신 우리 할머니 아직 살아계셔서 이제 곧 100세를 바라보시는데요. 할머니를 뵙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뭐 평소에는 뭐 3시간 반이면 되어질 길이 10시간 넘게 걸려지는 거예요. 그것도 고속도로를 타다가 고속도로를 타면은 이 큰 고개들이 안 넘어가고 그냥 터널로 넘어가도 되는데 너무 막히니까 그래가지고 일반 국도로에서 중형 고개도 넘어가고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고속도로가 없었을 때 그 부모님과 함께 그 산길을 꼬불꼬불 갔던 그런 기억들이 나기도 했는데 어쨌든 10시간을 걸려서 그렇게 가고 또 돌아올 때도 4시간 넘게 걸려서 도착을 했는데요. 그래서 하루 반 사이에 14시간 넘게 저 아내를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운전을 했는데 아마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경험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지는데요. 이 밤에 밤길을 고속도로를 신나게 달리다가 갑자기 동물이 툭 튀어나오는 뭐 고양이 같은 이 동물이 툭 튀어나오는 그런 일들 아마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차에 쳐서 로드킬을 당하거나 아니면 또 차를 급하게 또 이렇게 피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간혹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 동물들이 이 불빛에 반응을 해서 그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 환한 불빛, 어떠한 불빛으로 이들이 바라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환한 불빛은 곧 죽음의 불빛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오징어 잡이배도 그렇더라고요. 이 오징어 잡이배 밤중에 한밤중에 그냥 대낮처럼 불을 환하게 밝혀서 오징어 잡이를 시작하잖아요. 이 불빛에 오징어가 유인된다고 해서 그렇게 잡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오징어 역시 그 환한 불빛에 유혹되어져서 이 바늘을 물어버리는 순간 이제 오징어포가 되어지는 것이죠. 뭐 불나방도 마찬가지예요. 환한 빛을 내며 타오르는 그 불빛이 너무나 멋지고 화려해서 조화의 그곳으로 들어가는 순간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말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비추고 있는 저 빛이야말로 정말로 내 인생을 유익하게 해주는 빛인지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바라보고 와, 저 빛을 따라가면 될 것 같아, 나의 길은 저 빛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도 될 만큼 그런 진짜 소중한 빛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인생들이 저마다 자신이 추구하는 빛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해 아래 최고가 되겠다고 달려갔던 한 청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청년이죠.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최고가 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공부를 하고 최고의 학파, 최고의 선생님 아래에서 최고의 뛰어난 제자가 되어서 그 실력을 인정받으며 최고가 되기 위해서 달려가고 또 달려갑니다. 인정받는 바리새인이 되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 공로를 세우기 위해 어떤 일을 합니까? 이 예수장이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들을 통해 공을 세워 나가게 되어지죠. 또 스데반 집사와 같이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인물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소식을 듣습니다. 저 다메섹이라는 저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다는, 그래서 저들을 한 번에 소탕해버리면은 와, 큰 공을 세우겠다라는 생각 속에 그는 사람들과 함께 다메섹을 향해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저 태양빛이 중천에 떠 있어요. 그 밝은 빛이 사울이 가는 그 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 하늘 높이 떠 있는 정오의 태양빛이 최고의 것을 꿈꾸며 달려가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아래 최고의 것을 추구하며 달려갔던 이 사울에게, 이 청년에게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어지죠. 어느 순간 너무나 밝아서 눈을 뜰 수가 없는 큰 빛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빛은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었어요.
그 빛은 바로 하늘을 뚫고 내려오는 하늘의 빛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사울아. 이 하늘을 뚫고 내려 부르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그 빛과 함께 자신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졌던 청년 사울. 아마 사울은 해 아래 사는 인생으로 처음으로 그 하늘의 빛을 경험하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어쩌면 사울은 해 아래 사는 인생으로서 처음으로 해 위에서 울리는 나에게 내려오는 그 음성을 듣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늘의 빛을 경험한 사울, 하늘의 음성을 경험한 사울, 이 일을 경험한 이후에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그는 지금까지 해 아래 내가 최고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늘의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해보다 더 밝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니야. 이제 내가 해 아래 최고의 것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해보다도 더 밝은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그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정했어. 이런 결심을 하며 살아가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해 위에서 비치는 그 영광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 아래 사는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해 위의 삶과 연결되어진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해 아래 살아가는 인생은 허무함으로 끝나고 허무함 가운데에 인생이 마무리될 수밖에 없지만 해 위에 연결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이 세상의 빛이 아닌 하늘의 빛이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귓가에 이 세상에서 들려지는 수많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인생,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해 위에서 해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소리의 그 시끄러움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눈에 밝은 빛, 이 태양빛에 이 눈이 부셔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이 세상의 소리에 따라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움직여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해보다 더 밝으신 더 높은 그 해 위의 하늘나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해 아래 살고 있기는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며 하늘의 소리를 들려주심으로 인하여서 해 위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전도서가 지금 이것을 끝까지 마지막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허무한 세상, 이 세상은 결국 종말로 치닫는 그런 세상이지만 그런 세상 가운데 속해 있어서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마감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지금도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주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말씀하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인생이 바로 허무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며 따라갈 때에 우리는 해 아래 살고 있지만 해 위에 사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공감되십니까? 이 말씀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허무함에 놓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날아갈 수 있게 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은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완전한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해 아래서 최고의 인생을 꿈꾸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해보다도 더 밝으신 탐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은 12장 13절 말씀으로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여러분 가슴 속에 새긴다고 생각하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 말은 다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할 말은 다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될 의무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전도서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이 솔로몬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반복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소리는 허무함으로 끝나는 소리고, 이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멸망으로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소리일 뿐,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바로 이 해 아래의 소리가 아니라 저 해 위에 그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은 바로 그 주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삶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인생도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시는, 우리 앞길을 비춰주시는 그 주님의 길을, 그 주님의 길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합시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물 먹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주목하고 있다.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을 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소망 되신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에 우리 양손을 높여 들고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우리 양손 높이 드신 채로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이 전도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이 허무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 놓여있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하늘로 연결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늘로 연결되어질 때에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우리의 가는 길에 하늘의 빛이 비춰지며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험한 길이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그 길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전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늘을 뚫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좋다고 하는 그 길을 향해 내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을 뚫고 내 앞에 펼쳐주시는 그 빛을 비춰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길 가운데에 바로 나의 인생이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어줄 수 믿사오니 주님 나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나의 인생에 오직 해보다 밝으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부르짖고 죄 부르짖고 함께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험한 세상, 헛된 세상, 불의한 세상, 부조리한 세상, 이 세상은 왜 이래, 이 세상은 너무나 억울해, 이 세상 그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살펴보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세상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인생이 매듭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허락해 주셨는데 바로 이 해 아래 사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과 연결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전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나갈 길은 바로 이것임을 내가 기준으로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에 소원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 세상이 가장 밝은 것이라고, 세상이 가장 높은 것이라고 추구하는 것들 향해 나의 인생의 대로를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을 뚫으시고 나의 인생에 비춰주시는 그 인생의 그 광명의 주의 빛을 따라 나가는 우리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비춰주시는 그 인생을 따라가는 인생,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음성대로 따라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험함으로 마감 짓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오늘 전도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오니, 주님, 내가 그런 인생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런 인생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어쩔 수 없다고, 주님,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우리에게 이 전도서 말씀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말씀을 붙드는 것, 그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길을 따라가는 것,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나를 향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늘이 연결되어진 삶,